저는 오늘 왕 같은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왕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왕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맨날 내 자식, 내 집안, 내가 하는 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를 걸머쥐고 기도하는 성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걸머쥐고 기도하는 성도,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을 걸머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왕 같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라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고 왕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 같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되죠. 다니엘서 2장 37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2장 37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성도로 만세전에 택정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뿌림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유혹 속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돼. 나 같은 거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이러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하잘 것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성도로 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왕 같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왕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가 왕이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5절에 택하신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아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선택하다, 지정하다는 뜻 외에도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녹 보세요.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어떻게 하여 변화되었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것 외에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기 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타라는 전치사의 목적격이죠. 이것은 무엇을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follow, 따른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교회에서 헌신 봉사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왕 같은 성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왕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구약의 말은 힘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왕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가 많음을 의뢰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사야 3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형식일 뿐 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향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남유다에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바아사 왕이 쳐들어왔죠. 이때 남유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7절에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하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이 책망을 듣고 아사 왕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사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사 왕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심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딴 데를 의지하고 은근히 내 돈을 의지하고 은근히 사람을 의지하고 은근히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나의 힘과 돈과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늘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는 왕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 하나님의 법도를 내팽개친 왕으로 솔로몬 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왕상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 왕의 후비가 700명이요 빈장이 300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자를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상 11장 5절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불륜을 마치 멋있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누구든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히브리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정을 지키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되죠.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에 왕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은금을 많이 쌓아둡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은 너무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자꾸만 쓰라는 거죠. 쌓아두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샘을 풀면은 계속 샘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돈을 쓰면 쓸수록 계속 새로운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 돈을 쌓아두지 말라. 이 세상에 돈을 쌓아두면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거기는 좀 쓸지도 않고 동록이 쌓이지도 않고 도둑놈이 훔쳐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긴 둘 중에 하나지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큰 부자 한 사람을 발견하죠. 이 사람이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어서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리니 그러면 당신이 준비한 것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돈 한 푼 가져가는 거 봤습니까? 죽을 때 자기 옷 한 벌 가져가는 사람 봤습니까? 다 수입 고가지. 그것도 다 썩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명령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앞길에 형통한 길이 환하게 열리고 천국에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세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왕은 항상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성도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항상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서를 등사하여 왕한테 주라 그랬죠. 이 등사는 히브리어로 카타부, 쓰다, 새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항상 옆에 둬야 됩니다. 성경, 율법서를 항상 옆에 두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보세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왕이 말씀을 떠날 때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왕 같은 성도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둔 다음에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하시지 않고 반드시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믿는 왕이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것은 입을 즐겁게 하려고,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가 진짜 왕이라면 말씀을 읽고
이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왕 같은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왕은 장구하게 됩니다. 진정한 왕은 장구하게 되죠. 오늘 신명기 17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후손을 장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세요.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예요. 다윗 왕조 하나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맨날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집안 전체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9개 왕조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간도 짧아요. 어떤 왕은 하루 만에 죽잖아요. 어떤 왕은 일주일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왕위의 기간이 짧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요 가장 장구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아버지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장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 영생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왕 같은 성도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성도로 세상 쾌락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는 왕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구하여 마침내 변화받아 천국에 입성하여 영세 무궁토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